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다들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이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과 그로 인해 뻔히 보이는 선택받은 민족의 말로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삶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더 들여다보면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주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 언어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네 인간이 제일 궁금해하는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인간된 선지자의 눈에도 이 세상은 정말 썩은 것 같습니다. 선한 자는 선한 보응을 받고 악한 자는 악한 보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매우 지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악한 자는 이방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또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전장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11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아나돗 사람들, 이는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방 사람들이 그의 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다고 하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지금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가 믿는 자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낙담되고 힘 빠지게 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의 질문은 주님께 한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내면은 내심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드니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상황 누가 봐도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입은 주님께 가까운 것 같아도 그 마음은 먼 자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악한 자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도 눈물이 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나 격려를 해주기는커녕 되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르십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즉 네가 달리는 것에도 지금 피곤하면 강이 넘치는 위기 때에는 어떡하려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의 시련은 작은 것이다. 근데 여기서도 비틀거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강이 넘치는 큰 시련이 닥쳐올 때 어떻게 견디려고 하느냐.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을지라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부디 지금의 일로 낙심하거나 비명을 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이거는 현실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엔 항상 주를 배신하는 씨앗이 항상 심겨져 있단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그 상황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타종교 이단들한테 상처를 받고 낙심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되려 믿는 자들, 내 옆에 동역자들과 관계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심지어 교회를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작은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그 안에 배신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흔히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존재라고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은 이 작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싸우고 지치게 해서 더 큰 시험 앞에서 교회 공동체가 힘을 못 쓰게 하려는 것이고요. 당시 예레미야가 그것 때문에 선지자 역할을 내려놓고 싶었듯이 지금의 우리도 그렇게 만들고자 사탄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네 인생 앞에는요, 강이 넘칠 큰 시련이 분명히 닥쳐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대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보다 현실 직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단단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일희일비하지 않으므로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작은 시련이란다. 부디 여기서 쓰러지지 말고 앞으로의 내 뜻을 위해 일어서 주길 바란다. 힘내길 바란다. 지금도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린 이 땅에서 모든 패역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주어진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믿는 청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작은 시련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돌아보고 믿음 안에서 담대한 믿음 달라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봅시다.